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합니다. 순식간에 멸망을 합니다. 인간의 제국이 그렇습니다. 또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6장 들어가기 전에 5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 제국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처럼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해서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정복자가 고레스였는데, 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의 그 과도기 형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지난주에 지도를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가운데가 바벨론이고요. 노란색이 메데고 메데 밑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고, 또 왼쪽에 전형적인 전통의 강호 애굽이 이집트가 있고요. 저 북쪽으로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것이 리디아가 있습니다. 이 메데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밑에 있는데, 이 메데가 형님 나라입니다. 영토의 넓이, 군사력 이런 것을 보면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동맹을 통해서 왕자의 피가 섞인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다리오는 메데의 왕인데 고레스의 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인 고레스가 태어나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렇게 부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나서 이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BC 559년에 페르시아가 날로 국력이 성장하더니 BC 550년 단 9년 만에 형님 메데의 수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메데를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고레스가 절묘한 절제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고레스의 꿈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리디아까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자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고레스는요 메데를 멸망시키지 않고 메데와 자기와의 연합국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말이 동맹이지 고레스의 페르시아 안에 메데 군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전력을 가지고 예나스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다 점령을 해버리더니 고대에서 가장 돈이 많은 리디아를 BC 545년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디아에서 흡수한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539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고 힘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끌어들일 줄도 아는 그런 현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홈타운 지역의 그 영주가 아닌 전 세계의 심장부로 나갈 전진 기주를 여기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떠나는데 그 대신에 임시 숙소로 삼은 바벨론 도성에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정부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그 과도기 정부의 왕으로 메데의 왕인 자기의 삼촌 다리오를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 놓고 그가 정복 전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정부가 2년을 갑니다. 다리오 왕이 한 2년 정도를 지배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자굴 사건은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정부 2년 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제국이 되냐면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지도 혹시 있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터키하고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 유럽, 저기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가 부상하기까지 거대한 제국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새 왕조에서 출세하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이 과도기 정부의 왕이 되어서 행정적인 그 정비 작업을 하는데 그 나라 전체를 120개의 작은 조직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스카우트가 된 거죠. 이 총리의 주된 임무는요, 6장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뭐가 없게 하리 함이라? 손해가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국가의 리더십의 핵심은요, 경제력입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죠. 애굽의 장관이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도 그런 행정력, 경제 행정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요, 경제 행정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사실 대제국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는요, 하루아침에 그 살림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직 관료들 가운데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연륜도 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그래서 자연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른 것입니다. 유대 포로 출신인데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지혜를 구했고, 또 기록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몇 번씩 신앙으로 무릎을 꿇리게 하고, 또 벨사살 마지막 그 술잔치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 딱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보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로서 몇십 년 동안 일도 잘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새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난 정권의 고위 관료가 컴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게다가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2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밀어넣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타이어를 갈아 끼시는 타이밍이래요. 그래서 몰라. 다니엘은 은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퇴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잡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순수히 단순히 줄을 잘 서서 출세한 그런 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가 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어려운 일에 뛰어나고 왕의 정복을 다스리게 하고자 그 NIV 성경에 보면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바뀌면 능력 발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요, 미국에 갑자기 데려다 놓으면 자기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그 운동선수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근데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도 다르죠. 음식 다르죠. 문화 다르죠. 게다가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실력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니엘은요, 완전히 다른 언어권, 다른 왕조, 다른 인맥이 들어섰는데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영어로 보면 NASB라는 성경 번역에 보면요, Daniel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젊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페르시아 때까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적이 누군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고요, 이 다리오 왕이 감탄을 한 겁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다니엘 이름값 하는구나. 근데 이 다리오가요, 거기서 안 두고 워낙 일을 잘하니까 새 총리 가운데 가장 위로, 이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탑으로 또 두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3명의 총리를 둔 까닭은 어떤 세력을 갖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둔 것인데, 다니엘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없던 시스템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면요, 없던 자리를 만듭니다. 예산이 없어도요, 그 사람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요, 자리도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보다 승진이 빠르고 다니엘처럼 탁월하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와 함께 20년 이상 정복전쟁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80 노인이고요, 그들이 멸망시킨 왕조의 고위 간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앉힌 것도 배알이 꼴리는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불만 세력의 핵심 세력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빼고 2명의 총리가 다른 세력, 불만 세력의 지방 장관들을 다 모은 거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탈탈 텁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는 놈이 없다. 털었어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는 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를 털면 제가 감당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딱 잡아놓고 실수한 거 털어보자 하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4절에 보니까 먼저 그들이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먼저 잡냐면요, 국사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의 실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어요.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일하는 그곳에서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그 신방을 그 비즈니스 신방을 가보면 주로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게 십자가,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이 깨끗했어요. 아무 그릇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no corruption, 부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이 말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책임감이 강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요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스가 보고 있거나 매니저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대충 해버리는,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청년이, 전도사님 저 성경 다 읽었어요. 일독을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언제 다 읽었냐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일독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칭찬받으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아니, 직장 가면 일을 해야지 직장에서 성경 보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성경을 봤다고 기특해 하시겠냐고. 거기서는 성경 보지 말고 일할 때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라고. 예.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에는 확실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는 충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trustworthy,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일 맡긴 다음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 누가 이제 와서 이제 일을 맡기면 내가 지키고 봐야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고 보지 않아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다니엘의 적들이 얼마나 무섭게 털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흠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딱 오면 저한테 그래요. 교회 비전이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큰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비전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귀히 쓰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예. 다니엘의 뒤를 캐다가 다 손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잡았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면 신앙심밖에 없겠구나. 예.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신앙이 장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건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다 털었는데 책 잡을 수 있는 게 신앙심뿐이다. 우리하고 반대죠. 자, 이 음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을 해서 그를 파멸시키려는 구체적인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요,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무리들이 아주 교활한 법안을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다른 사람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바벨론은 사람을 죽일 때 불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불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불경죄로 사형에 처한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왕은 신이기 때문에 왕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적인 왕이 사인한 법안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왕조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인하기 전에 법안이 올라오면 수많은 검토를 거쳤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법을요, 다리오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사인해 줘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리오 왕의 심리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자로 등극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내부는요, 페르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불만 세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100%가 안 되거든요. 항상 불만 세력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통치자의 권위를 딱 보여주는 불만 세력들을 초장에 딱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리오 왕 자신의 문제였을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진짜 정복자 왕인 고레스가 정복할 동안에만 자기는 이제 바지왕이에요. 2년 동안만. 이제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 자기가 자리를 내줘야 돼요. 자리를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62세예요. 자기도 이제 늙어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조카가 돌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왕위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세가 왕이 아닌 왕이죠. 근데 자기만 알았을까요? 신하들도 다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실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당신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게 해달라.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꿈인가 생신가,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충성을 다하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자기에게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총리와 관원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참소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면 다 죽였게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끼리 모의한 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다리오가 이 말을 믿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법안이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혹해서 예스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다리오에게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고 다 오케이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됩니다. 내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목을 조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자,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 법안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다니엘은요, 이 음모가 자기를 겨냥한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겠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하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말은 습관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딱 정해서, 어떤 분들은 식기도 했다.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식기도 하면서 창문 열고 손 들고 그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 다니엘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근데 다니엘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가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미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나라를 뺏기고 저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때 저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삶을 고쳐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다니엘이 그 성경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15살 때부터 이 말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지금 82세니까 평생 동안 한 거죠. 여러분, 경건의 기도의 습관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했다는 말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그가 하던 대로, 여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아가 됐잖아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기도 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또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 삶의 습관이에요. 태도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기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여러분, 감사는 기도를 싣고 가는 로켓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 어떡합니까,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죽일 기회를 살피는데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타협하기 쉬워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30일 후에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지는 창문 열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건데 저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30일이 지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죽일 거다.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걸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겪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수술대 위에 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내가 정말 고통 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대 위로 올리셔서 나를 수술하신다고요. 나는 수술대를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간을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마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효가 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던 대로 했다고 하는 말은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뜻이 뭔지 잘 모르죠. 어떤 분들은요, 불신자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이 없겠죠. 근데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은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군대에서 그 상관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얻어맞는데도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이제 종교 활동한다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눈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나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발각될 때는요, 집에 있을 때는 발각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거길 가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자, 또 이 생각도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참소자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겠죠. 다니엘도 뻔히 안다는 것을 이 참소자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적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니엘이 설마 기도할까? 저 사람 죽을 줄 아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고서는 이제 문 열고 기도하는 거, 손 들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야, 저 다니엘 뭐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자굴로 가는 걸 알면서, 그게 트랩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예배에 나오는 이 80이 넘은 노인의 담대한 모습에서 거꾸로 15살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의 그런 용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살의 용기가 80이 넘은 노인이 돼서까지 그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에버그린이에요. 어렸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도 한결같이 그는 푸르른 사람이었어요. 자, 시편 92편을 한번 보십시오. 92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에버그림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